아멘. 네, 역대상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처음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왕가에 대한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포로가 되는 되기 직전까지 왕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4장부터 해서 쭉 8장까지는 이제 야곱의 12지파들을 지파들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장에 가서 포로를 귀환한 귀환자 명단이라고 포로 귀환자들을 기록하면서 앞에 족보 관련된 것들이 조금 지루하고 이렇게 길게 가겠지만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4장부터 해서 8장까지 있는 야곱의 12지파들을 기록을 하는 부분들이 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레위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레위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레위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다른 지파들하고 좀 다르게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지파를 기록할 때 다른 지파들보다 분량 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1장부터 쭉 뒤에 넘겨보시면 아마 81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81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그 가계, 자손, 그 다음에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해서 구분해서 각각 기록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양 81절이라는 것들은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일부 나오지 않는 지파도 2지파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지파도 있고,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딱 한 절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레위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배치상에도 보면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쭉 있는 것 중에서 6장 딱 정중앙에다가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있고, 맨 앞에 그래서 4장에 쭉 보시면은 유다 자손과 관련된 이 2지파들이 먼저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2지파 반에 대한 기록들이 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6장에 레위 지파, 그리고 7장에 가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진행이 돼서 나오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베냐민 자손 지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사울왕의 족보,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들이 나중에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위해서 기여한 것들, 또 포로 이후에 복귀해서 한 것들에 대한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록한 것 같다. 그래서 8장에 일부 기록되어 있으면서 레위 지파들 정중앙 6장에 놓고 되게 많이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기록할 때는 직계와 반계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직계만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기록할 때는 그 지파 중에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부터 또 그 위에부터 시작된 그 모든 대제사장의 계열들을 포함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6장 1절에서 읽었들처럼 그 아들들 중에서 직계 자손 말고 반계 자손인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록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끝까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여호사닥까지 같이 기록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 지파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이 한 것들, 그 충성된 모습들을 우리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고, 또 여기에다 전수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원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내를 기다리기 위해서 끝까지 삼촌에게 배반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면서 이렇게 얻게 된 그 아내 레아로부터 이렇게 얻은 아들이고,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이 세 번째 아들이 야곱이 이제 이 삼촌의 그 이방 다른 땅에 가서 생활하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세겜 땅에서 그 누이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족속들을 이렇게 진멸하면서 그들과 원수가 되는 것들 때문에 야곱은 매우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담스럽고 또 그다음에 걱정되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아마 엄청난 그 충격 속에 빠졌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유언을 남기면서도 너희들은 흩어지는 족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레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연합하고 모인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흩어지는 그 저주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오래 또 긴 분량을 통해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동족의 형제,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친구들을 다 이렇게 멸해야 되는 그 사건들이 있을 때 약 3천 명 정도가 그 사건으로 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을 짓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메고 다니고 가까이에서 성막을 지키고 봉사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이 레위 지파들은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들이 있는 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성소, 성막들을 섬기는 그 일들,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록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그 점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역대상 6장에 많은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똑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주어진 직분이 우리가 비록 어떤 능력이 있고 잘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대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레위 지파처럼 잘했을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또 일컬음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파들의 이야기 길게 나가는 것들이지만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특별한 부분들이 10절에 보면은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사랴가 솔로몬 성전에서 그 제사장 역할,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들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쭉 1절부터 15절까지 제사장들의 직분을 또 제사장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이 당시에 대부분 이제 후반에 오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별히 아사랴를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라는 사람이 9절에도 보면은 아히마아스가 아사랴를 낳았다. 그다음 10절에 보면 요하난이 또 아사랴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도 보면은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사레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매우 흔한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들인 것 같고, 여기 보면 뭐 사독에 대한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여러 명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사람은 우시야 왕 때의 그 아사랴일 것이다, 이렇게 이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성소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또 제사를 드리려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끝까지 사실은 저지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우시야 왕은 나병이 걸려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아마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아사랴는 목숨 걸고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아사랴는 분명히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올바른 도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되어야 될 그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계신 것들이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또 살아갈 때 늘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우리는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세상과 또 주어진 하나님의 원칙과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도를 함께 지켜나가고 나가는 것들에 우리들이 먼저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 땅 가운데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달라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원칙들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또 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호사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4차 침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3차 포로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 여호사닥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역대하 열왕기하 25장 끝부분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보면은 거기에는 여호사닥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은 제사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였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닥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그 사람은 실제는 잡혀서 그곳에서 바로 처형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끌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역대상 6장에는 여기는 여호사닥이 잡혀가서 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왕기하에 그 기록들이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여기 역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계속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실제 여호사닥의 아들인 예수아가 느헤미야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대제사장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계보가 우리들에게도 함께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는 일들이 분명하게 이어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간다는 그 약속들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청지기로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끝난 것 같지만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나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레위 자손이 기록된 것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은 용서받고 그 사명들, 그 직분들을 올바르게 잘 감당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억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어진 직분들을 정말로 아사레와 같이 목숨을 걸고 잘 감당했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과 또 율례 안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끝까지 기억될 수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기억해 주실 수 있다는 해주신다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